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보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보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보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사실 바리사이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이혼에 관한 율법 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규정은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분명히 율법 규정에는 이혼에 대한 단서가 있는데 바리사이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아무 이유나 있으면 이혼이 가능한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모세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혼인에 대해서 그저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남자가 그 여자를 버리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혁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은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에 사람이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모세의 시대처럼 이혼이 그리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혼인을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혼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혼인 성사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그것을 단순히 하나의 예식으로 생각합니다. 혼인은 하느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인의 부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피정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의 일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때로는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때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안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나와 다른 사람을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은 나에게 신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잘 안다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부니까 서로를 잘 안다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내 아이는 내가 잘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른다는 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랑의 감정이 모든 것을 덮어주지만 실제로 함께 살게 되면 문제는 매우 달라집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 좋든 싫든 한쪽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혼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알아듣기 시작할 때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후회를 하고 땅을 치고 내가 어쩌다 저런 원수와 살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다 나에게 은총이며 축복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평생을 함께 살라고 주신 이 사람도 사실 나에게 하느님의 은총이고 축복이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섬세한 계획과 손길과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